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우리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종말 하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그 모습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그려지곤 하죠. 네, 이런 모습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불길이 막 휩싸이는 운석이 들이박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가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재앙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한 모습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만화들, 저희들이 접하는 그런 이제 매체들에서 등장하는 아주 단골 소재가 바로 이 종말, 재앙인 것이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긴박함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지, 그들의 영웅담, 모험담을 그리게 되면 그냥 조금만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상하게만 만들지 않으면 이건 흥행 보증수표처럼 이제 따라오는 그런 흥미롭게 즐길 거리로 저희들도 이제 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종말, 재앙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떤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시작과 끝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에서부터 이 세상이 끝날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 시대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큰 궁금증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 감추어진 비밀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끝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이야기처럼, 어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들어서 기록하였듯이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을 설득하려 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고 대담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의 문명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연구한다 한들 이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의 처음을 저희들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그 태어날 당시의 모습을 우리들이 재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이야기만 사실 울려 퍼질 뿐인 것이죠. 이론으로 이론을 설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또한 그럴듯한 가능성의 이야기들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시도하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간이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는 신앙입니다. 그들이요, 밝혀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수천, 수억, 수십억 년의 시간들을 언급하면서 그 시간이라면 해결하겠지, 그 시간이라면 이루어질 거야, 너무나도 사실 허무맹랑한 논리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과학인 것처럼 그들의 논리를 잘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근원과 기원을 설명하러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떠한지 그 궁금증들,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문들을 아주 명쾌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의 시작을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여 주시듯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하여서도 우리 인간들은 이렇다 저렇다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하고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짐작도 할 수 없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 것이죠.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그 미래의 암흑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상황인 건데 어떻게 세상의 끝을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도래할 것이며 그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지난주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사망에서, 흑암에서, 먼 데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실 유일한 제사로서 어린 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 보혈의 피에 희생을 치르셨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젠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그렇게 끝이 아니고 분명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케 하셨죠. 그리고 그 교제를 부활하여 살아가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 만물 위에 세우시면서 그 하늘나라의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자녀로 불렀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당신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 다음의 열매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우리들의 삶에 또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귀한 복음으로의 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루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죠. 이것이 단지 이 성경 말씀에만 기록된 것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나요?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일면식도 없고 살아봤던 환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 민족적인 배경도 달랐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요 1.1획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록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요 단지 공허한 메아리처럼 성경이 기록돼서 믿어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역사적인 팩트와 사실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을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선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다가도 이거 정말 사실인가? 의심이 들다가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구나 라는 사실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대로 이 역사를 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증명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또한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 의해 거룩하게 한 점 정말
흐트러짐 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자라날 것이며 그가 어떠한 고생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어떠한 죽음이 이를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 뒤에 3일 뒤에 부활할 것, 그 모든 것들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시고 수천 년 뒤에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전에 하신 약속도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 알려주시니 앞으로 그 약속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당연히 이루시죠. 당연히 이루시죠. 이게 논리의 순서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그 사실 그대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알려주셨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듯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사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이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엎드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세워졌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이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무너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견고하게 세워진, 다시 세워진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이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질 것들에 대한 말씀, 그것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따로 조용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 성전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궁금증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평소에 그들이 가졌었던 정말 궁금한 내용,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하여 올라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신학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미 약속된 구원, 이미 약속된 그 부활의 소망과 축복, 그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그것들은 이미 우리들이 경험할 하늘나라의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묘한 그 긴장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앙이 임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잘못 오해하거나 특별히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록한 그 계시록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계시록 말씀들,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의 해석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해지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졸음이 오신다면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것들에 대한 아주 성경적인 구조와 맥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잘못 듣고 졸다가 뜨문뜨문 듣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네. 과연 어떠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강영종 메이사 등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은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올라가는 장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시였구나.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누가 휴거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거 뉴스에도 어마어마하게 떠들썩하게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이라 해서 이제 휴거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과 종말을 그 기록들을요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장림 목사라는 사실 목사라는 것도 사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사이비 종교의 교주죠, 교주.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등장했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있는 뭐 7년 환란 뭐 이런 게 얘기하니까 99년 7년 전인 92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논리대로 짜집기를 하기 시작하고 특정한 시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그 징조가 사람들이 이제 끌려 올라간다라는 과거엔 이런 이야기들이 먹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이거든요. 이 파급력이 얼마나 드셌었는지 전국에 지부가 생깁니다. 이 다미선교회. 그 지부가 몇 개였었냐면요. 90여 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부를 또 두었어요. 그게 4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이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였겠죠. 뭐 다른 이단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그리고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 재앙들에 대한 해석들, 이러한 것들이요, 바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은 논리와 체계에 따라 증명하려 들였습니다. 결국 그 증명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 이론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로,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구조와 맥락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바른 성경의 해석이 없다라면 이런 이상한 논리의 궤변 때문에 현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4절로 14절까지 먼저 읽을 텐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네, 잠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 이게 뭔가요? 전쟁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이 먹혀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잠시 화면에 나왔지만 걸프전이 일어납니다. 어머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마음이 들끓었던 거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다음 말씀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네, 여기 말씀도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아까 이장님, 그 목사라고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교주가 그 이제 신고를 당해서 검찰에 이제 끌려가서 실제로 1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죄목이 뭐였었냐? 왜 그렇게 이제 끌려갔었냐? 이제 한 가정에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다미선교회에 이제 갖게 된 거죠. 거기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막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막 자신들의 이익을 불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니까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였고 결국엔 그 교주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1년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종말론이 이제 끝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오히려 더 뜨겁게 이 종말론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주님 환난의 넘김을 받았다. 종말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이상해요. 네, 그렇죠? 다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이 4절서부터 이제 제자들의 그 물음에 예수님의 응답이 지금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전조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15절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 큰 환란이 일어날 건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제 도망가라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네, 계속해서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여기까지가 큰 환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란,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이제 계속 유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누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다. 재림 예수가 나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2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나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죠. 미혹하니까 미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번개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제 번개와 독수리 예화를 이제 들어서 그날의 징조가 임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24장 이제 전반부인데요. 좀 구조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 B, C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처음에 A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B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번개와 독수리의 예화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ABC 구조와 똑같이요. 그 다음에 기록될 말씀들도 또한 A-, B-, C- 그렇게 똑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마태가 했잖아요. 의도를 갖고 이 순서를 가지고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 함께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저희가 앞에 전반부에 살펴봤던 그 구조의 A와 같은 큰 환란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비슷한 구조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어마어마한 이제 큰 환란들이 일어나요. 성경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반부에 일어났었던 환란의 연장선으로 이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구별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구조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따가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전반부에 A에서는 큰 환란이 있었고 B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큰 환란이 일단 그 하늘이 이제 막 일어나는 그 환란이 일어나고요. 30절로 31절 그 다음 절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명확한 사실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먼저 그 기록들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들이 평행한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기록이 무엇으로 마무리하였죠? 번개와 독수리의 예화로 끝났듯이 지금 이 구조의 마지막 말미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인자 재림 전에 이제 일어날 큰 환란, 전조, 천체의 이제 변동들, 하늘이 막 우르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징조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이 말씀의 구조가 A, B, C, A-, B-, C-. 이것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평행 구조다라고 이제 배웁니다. A, B, C의 그 말씀의 구조와 똑같이 그 뒤에 있는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A, B, C 그 앞에 나타나는 큰 환란과 29절에 나타나는 그 하늘이 우르르하는 그 징조를 따로 구별된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2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네, 그날 환란 후에 지금 이 새로운 구조로서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전반부에 일어났던 첫째 전조들과 두 번째 전조의 시작에 나타나는 그 하늘이 우르르하는 그 전조가 구별되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뭐 시간이 어떤 순서로 이 재앙이 임할 것이고 어떤 사건의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이제 좀 입장의 차이들이 있지만 명확한 것은 지금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전조들 그리고 두 번째 전조가 나타나는 이 시작되어지는 그 하늘이 우르르 하는 것 그것의 구별, 그것의 대조는 뚜렷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징조들에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일어날 환란이 지금 천체의 변동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징조가 일어난다. 이단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깊이 있는 짜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교주들의 어떤 탄생 신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다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태어날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우르르하고 번개가 몰아치면서 이 교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다 그런 신화가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조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논리를 펼쳐나가야 돼. 이 교주가 재림한 예수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환란과 이 환란은 전혀 다른 건데 구별되어 존재해야 되는데 다 이어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저자들의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이 치밀한 그 구조와 논리의 흐름을 갖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이단들의 어줍지 않은 논리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이야기들 저희들이 배격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난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해석 이단들의 어떠한 그런 논리들을 저희들이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재림 예수인이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뭐라고 취급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너희가 틀리다. 그런 논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 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환란의 징조들 안에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무엇인가요? 다시 도표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일어난 징조들로 토하여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그 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직 하늘이 개벽하는 그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주들이 태어날 때 뭐 하늘이 어두를 번개가 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목격하였나요? 본 적이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체의 변동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모든 세상에 지음받은 그 창조물들이 이 전주의 시작을 알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전 만물 우주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배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어줍지 않은 논리들을 막 펼쳐나가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들어서 야 아직 하늘 무너지지 않았어. 말씀의 구조가 이래. 예수님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실 징조가 안 보였어. 너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난리와 난리들,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니 우리가 재림 예수로서 이 교주를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이제는 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비약적이고 모순덩어리고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무슨 징조예요?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상한 궤변, 이상한 논리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6절 같이 함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6절 네, 그 다음입니다. 시작.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속지 마라.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날 몇 시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그 징조로서 나타나 보이지 않는 이상 주님 안 오십니다. 네, 주님 안 오십니다. 신천지가 되었건 여호와 증인이 되었건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뭐 2단이 됐건 3단이 됐건 4단이 됐건 그들이 아무런 어떠한 논리를 펼친다 하더라도 그 하늘이 우르르 하는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그러한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냐, 어떤 상황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냐, 노아의 심판 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일어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할 때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 멸해질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명확한 또한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냐?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도둑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선언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이제 도둑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도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도둑이 우리 집에 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이미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경비 시설들을 채비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도둑이 그럼에도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경찰에 빨리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들에게 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온다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선포된 진리라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미리 다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임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올 것인데 그 재림에 대한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다 말하였다. 그래서 도둑이 너희 집에 온다라고 한 것처럼 이미 선언된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재앙이 임하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사실 그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가 그게 언제 일어날지 알아서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그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된 날입니다. 선포된 날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된 진리의 말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에 대한 말씀, 재앙의 말씀들보다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요, 그 재앙과 관련된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말씀들보다도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둑에 대한 비유 이후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비유들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24장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어떻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주인의 집사람들을 잘 맡아서 그 종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뒤에 이후에 이제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48절로 51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하여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벌을 받는다.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엔 어떠한 비유가 있는 것인가요? 열처녀 비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까? 달란트 맡은 종들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비유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통되죠.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 제대로 충성되이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한 일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녀가 해야 될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 그 사명들, 그 일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명확하고 확고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이 명확하고 확고한 인식이 없다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사라진 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맡은 종들의 비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이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 마지막 비유가 어떤 비유냐?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한 당신의 양을 오른편에 두시고 그렇지 않았던 염소를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둔 그 양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34절로 40절 말씀인데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의 모습이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교회되어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이고 헐벗고 있을 때에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입히는 것. 그 일들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염소들에 대한 말씀도 이어서 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45절 46절에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맺어 지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염소들, 그 충성되이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왼편에 앉은 자들을 영벌에, 오른편에 앉은 자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 마지막 때의 그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먼저는 이 오른편에 앉았던 그 양들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까? 왜 오른편에 앉는 자들, 왼편에 앉은 자들, 왜 이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왜 이 오른편에 앉은 그 양들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왜요? 그들은 주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받은 일들에 감사하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지금 행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자동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자. 이게 저절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 줄인 자 헐벗은 자를 챙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죠. 그렇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지금 이웃들에게 나타나 보여진 삶으로 그 양들이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긴 시간에 정말 졸지 않고 잘 말씀을 들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그 재앙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내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날에 있을 징조가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환난과 그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개인의 삶만이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로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영벌을 처하는 거다.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그 고통과 고진 그 아픔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그 세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두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준비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환난, 아픔 보지 마십시오. 그 재앙, 그 징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니 내가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자. 준비하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왜요? 다시 오실 날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앞에 그 준비하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 결단하며 나아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